안 추우시죠? 아직 추우십니까?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죠? 아이고. 뒤쪽보다 앞쪽이 조금 지금은 따뜻할 건데. 오늘도 예배당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이 마음속 그리고 몸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호주머니에 돈이 딱 10,000원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 호주머니에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배가 매우 고픕니다, 지금.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순댓국밥도 먹고 싶습니다. 돈은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식당에 싹 들어가 보니까 2개 다 팝니다. 김치찌개를 먹을까? 순댓국밥을 먹을까? 가격표를 보니까 둘 다 9,000원입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순댓국밥을 먹게 되면 김치찌개를 못 먹습니다. 그렇다고 김치찌개를 먹으면 순댓국밥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회비용이라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냥 쉽사리 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러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아직 안 한 약혼만 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그 남편 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오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건 너무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숨겨진 뜻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기회 비용을 잘 살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새야 우리는 좀 꺼려하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있지만 요새 쉽사리 동거하고 혼전 임신하고 하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흠잡힐 일도 아니죠.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약혼을 했다라는 단어는 키두신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약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한 여인이 한 남자하고 약혼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남에 있어서 아예 분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어떤 곳에서부터 분리되다가 거룩함입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만 이제는 살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의 접촉을 분리한다. 이게 약혼이라는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을 이 여인은 아마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 보거든요. 중학생 정도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 복받을 자야, 너 은혜 있는 자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을 하나, 또 너에게 약속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어떻게 했느냐.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렇게 해, 너 그냥 잉태해 하시면 될 것을 분위기를 보면 너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지금 이 마리아가 승낙을 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기회비용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한 것인가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리아가 얻은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이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한 명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높이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굉장한 거죠. 내 아들이 존귀한 왕이 된다 이러니까 어떤 어머니들도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자식 못되고 안 되는 걸 원하시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내 배에서 난 애가 세상에 이름도 날리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건데, 뭐 웬만한 거는 내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어머니들은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아들이라면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굉장하죠. 얻게 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것을 얻게 되면서 포기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약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혼했다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약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불러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법처럼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벌할 수 있는 4가지의 벌이 있는데요. 제일 심하게 죽이는 게 돌로 쳐 죽이는 거고, 제일 약하게 죽이는 게 교수형을 처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간음죄는 약혼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베는 것은 돌 맞아 죽는 죄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 잡혀왔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 여인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을까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 죽는 죄거든요. 본인만 돌 맞아 죽으면 뭐 그냥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회가 시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안 사람하고 지금 저 집안 사람하고 마을은 다르지만 혼인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부르면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집의 수치도 될 수 있다고요? 예, 시댁의 수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게 되면 이 두 집안은 가족이 될까요? 원수가 될까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지 내 생명 하나를 두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다. 걸리면 나도 죽거니와 나하고 혼례하기로 되어 있는 요셉은 완전히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우리 집안 그리고 그쪽 집안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아마 마리아 집안은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이것보다 이것이 좋으니까 내가 선택해야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회비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내가 그것으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것보다 가치가 더 있어야 그걸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야지. 다른 것은 모르겠어. 그냥 포기해버릴래.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입니다. 참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소문 안 나게 이러는가 보다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었어도 마리아의 배가 불러진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이 배가 불러져 있으면 결국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들통 날까요 들통 안 날까요? 어쨌거나 들통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조금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돌 맞아 죽는 건데 가만히 두면 돌 맞아 죽게끔 하는데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끊는 거는 그럴 수 있겠죠. 소문 안 내고 자기 손으로 마리아 손댈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면 지금 마리아는 돌 맞아 죽거든요. 들키면. 그런데 지금 가만히 끊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진짜 이게 의로운 사람인가? 이게 의롭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단어가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는 단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의롭다는 단어가 우리가 요즘에 쓰는 의롭다는 단어와 그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뜻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조화롭다라는 그 뜻이 더 강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이 잘 잡혀서 딱 겉모습을 봐도 오른쪽 왼쪽이 탁 똑바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의롭다라고 부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거기다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에게 음성을 전달했는데 그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롭다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에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의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본래는 이 요셉이 어떤 의도였냐면 그 아내를 이렇게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본래 인간의 생각으로 마리아를 배부르게 한 그 남자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나하고 약혼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끊어버리면 저 여인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조용히 이걸 끊어버리면 파혼했다더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라는 게 들리면 진짜 마리아를 배부르게 한 그 남자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결혼하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정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온 이런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약혼한 사람이 배불러 있다면 이거는 위자료 받아야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도 지금 참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도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왜 화가 안 날까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조화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걸 받고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렸고,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순종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본인의 입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중에 거하려고 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유일하신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시면서 포기한 게 혹은 예수 믿기로 해서 내가 내려놓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우선 생각해 봅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금 한번 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라는 것이죠. 자,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배가 부르면 아까 말씀드린 제 목숨도 제 목숨이고 집안들끼리 파탄나고 아주 풍비박산납니다. 박살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통로가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다른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끔 못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마리아는 엄청난 영광이고 자기에게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는 거죠. 다시 없는 인생의 기회였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그걸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삶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나의 본성대로 살 것인가를 언제나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겠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밖에 넣을 수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넣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넣든지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다면 다른 것들은 내려졌었어야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 나는 뭘 내려놨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오셨는데 그럼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나, 세상의 가치, 아니면 한 의자에 그 두 존재가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도 나의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는 게 이제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 의로운 사람도 화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지금 요셉이 온유하게 이 사태를 참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셉이 바리바리 아주 그냥 기분 나빠서 내 이 여자를 그냥 돌맞아 죽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글쎄요, 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겠지만 정황상으로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저 인간 저것만 보면 내가 진짜 싶어도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조용히 가만히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믿기만 하면 된다던데,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 그때가 된 것이죠. 왜? 말세거든요. 나는 뭘 포기하지 못할까? 나는 무엇을 참지 못할까? 스스로가 압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요거 한번 포기해볼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요거 한번 포기해볼까? 저도 지금 10수년째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성질머리 이거 고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못 버리겠어.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못 참겠어. 하고 있어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인내도 들어있고 온유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기 때문에 기어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막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심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온유하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과 다른 걸 선택해야 된다면 더 많은 횟수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다리는 거죠. 마리아가 목숨 걸고 기다렸듯이
우리도 목숨 걸고 한번 까짓것 내가 내 인생을 예수한테 건 건데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이제 뭐 원래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지.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곧 내년이기 때문에. 왜? 기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성령님도 약속하신 그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그것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경주함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내 거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내 마음속 왕으로서 더 높은 곳에 더 가득 차게끔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